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일 수요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 벌써 이제 9월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생각할 문제에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비난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내들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떤 비난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기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서로 물이 동할 때 서로 들어가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죽이는 참으로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눕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라.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시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 하셔도 될 터인데 마치 유독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르기로 작정한 분처럼 안식일마다 치료하는 역사를 의도적으로 많이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묵은 짐으로 짊어지고 허덕이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와 자유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완전히 무시한 채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나음을 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이 있는 데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어긴 것, 그것이 그들의 큰 부담거리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날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살피는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지켜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만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과 생명, 존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수많은 작은 법칙들로 쪼개어서 그들이 만든 규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이 추구하는 본질, 사람을 살리며 사랑하는 일에 대해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평생
죄의 무거운 짐, 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낫는 일에 대해서는 치호도 동정도 기쁨도 감격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닐까요? 율법적인 형식에 매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베푸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마치 선한 사마리안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피하여 간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그들을 동정하고 돌보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기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을 이사야서 58장에서 살펴봅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우리는 사실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어지고 질병이 낫고 이기적인 병에서 놓여서 참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사적인 오락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적인 안식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중심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얽매인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안식일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바이올린을 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기 전에 그 음을 조율하듯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조율하서 우리의 삶에 봉사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서도 안식일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의된 쟁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날, 쉬는 날, 그냥 때로는 잠자는 날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봉사와 사랑의 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너무도 자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조율하는 날입니다. 사실 율법을 파기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형식에 매인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가 아닐까요?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 생명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무엇을 멈추는 날입니까? 자기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이기적인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나의 쾌락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 주님처럼 일하는 날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날입니다.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저수처럼 만물의 대군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거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이 드러난다.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작은 풀 하나에서 태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주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온 우주의 법칙이 섬김과 봉사입니다. 유독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죄악된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거듭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한 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삶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성을 깨닫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는 돌이 떡을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하여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는 것 속에서, 봉사하는 것 속에서, 섬기는 것 속에서 더 큰 기쁨과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에 지친 나머지 안식일을 그저 나만을 위한 쉼의 시간으로 여겼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 되어 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